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참 놀라운 기도죠. 주님의 기도. 제자들하고 마지막 그 유월절 식사를 다 마치시고 그 가운데도 별일이 다 있었죠. 제자들 이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누가 주님 옆에 앉아 이거 갖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가련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틈을 보고 있고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왜 이러시는지 그 모든 거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떠날 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왜 지금 우리가 함께 가지 못했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함께 할 수 없으나 나중에는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것까지도 다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그냥 제자들 통해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몇 세대를 거쳐서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요, 이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한 거죠.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누가 2000년 전에, 아니 누가 우리 아버지, 그때 우리 아버지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이게 누구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다. 그게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낳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 이게 실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로 연합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처럼 그들도 우리도 뭐 1000년 후건 2000년 후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되십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보내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그렇죠? 이거 우리는 너무나 낯선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미친 소리야. 무슨 아버지가 아니 우리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어디서 우리 예수를 2000년 전에 보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 되신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도 누군지 잘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을 우리가 주셨다고 해도 그게 뭔지 이건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도 전혀 실제가 되질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도 많은 무슨 단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또 무슨 모임이 있고 뭐 그런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이분이 하나가 된다는 것도 우리도 감각이 없는 거죠. 근데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은 왜 하나가 되게 하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어디로요? 이 피조물의 세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 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과 전혀 다른 세계,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이게 진짜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도록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존재가 시작되신 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던 그분,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면서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어떻게 알게 하고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그렇죠? 예.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가 되게 해서죠. 그렇죠? 하나가 되게 해서요. 예. 바로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야지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글쎄 하여튼 내용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러셨으니까 이게 그냥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나 믿어 그러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이것이 정말로 실제가 되는 거 확인하려면 정말로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게 되는 거,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되지 않냐면 그냥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나의 형편대로 내가 필요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 거,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교회에서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전하는 데도 있어요. 뭐 공동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배와, 그러니까 펠로십이 없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냥 예배에 들어와서 뭐 무슨 문제가 있냐 기도해주고, 예배 시간에 기도 필요하신 분들 나오세요. 사람들 세워놓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거 갖고 하나 위로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헌금 내고 가는 거예요. 교제가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또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진짜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실제가 안 되니까. 그냥 각자 필요, 그냥 아쉬운 거, 뭐 많은 종교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은 뭐, 그리고 뭐 죄 짓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난 믿어,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내 필요한 거, 내 힘들어하는 거 들어주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오케이인 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실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의 필요를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는지 모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그렇게 예배 뭐 그렇게 나올 필요도 없는 거죠. 각자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예. 그래서 요즘 부흥하는 곳, 이 가나안 성도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한국에서는 되게 오래전부터 이거는 다 알아요, 한국에는. 근데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모르는 게 좋아요. 예. 좀 낯설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처음, 제가 예전에도 한두 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예. 교회 안 나가도 성도라는 거예요. 아직도 못 알아듣시네. 네. 말씀이 이게 바로 들리지 않고 거꾸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나가도 성도가 이제 네. 교회 안 나가도 성도인 거죠. 나 예수 믿는데. 미국에도 사실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근데 영어로는 그게 안 되니까 하지만 한국말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듯하잖아요. 심각한 거죠. 그렇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질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또 뭐 기도하니까 뭐 응답하는 것도 있는 것도 같잖아요. 영적인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는 믿어 그러는 거죠. 그렇죠? 뭐 사람들은 싫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래도 뭐 선하신 분이시니까 나 예수 믿어 그러는데, 이 하나가 되는 이것이 없어 갖고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공허한 거죠. 그냥 나 혼자만을 위해서, 하나님 뭐 나 혼자만 있어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이러한 신앙, 이 완전히 개인적인 신앙,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놀라운 거죠. 이런 하나님 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이 세 하나님 같은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세상에 이런 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됨,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하나됨이 없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축복이고 놀라운 거죠.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셔서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있는 거죠. 아들도 아버지 안에 그렇게 하나가 돼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요. 바로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어떠한 사랑으로 보내셨는지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하나됨 없이 그 아버지의 사랑 이게 증거 전해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예수 믿고 한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딱 일어나면 나타나는 모습 우리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갈라지고 나눠지고 싸워지고 틀어지고 그렇죠? 진짜 허망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세상 물정 몰랐으니까 교회도 모르기 전혀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70년대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커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무너지는 걸 이걸 살아생전에 다 보게 해주신 거 이거 진짜 은혜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거요. 그렇죠? 죽고 온 다음에 한참에 그러면 그냥 그게 그렇게 부흥하는 줄 알고 그러고 끝냈을 텐데 그래도 살아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성령 어떻게 물러가는 거 이걸 다 보게 해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뭐가 빠졌는지 뭐가 안 됐는지 바로 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런 하나님 이분이 빠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정말로 이 모래 위에 세워진지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데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게 어떠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세상 권세, 이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흔들 수 없는 그 교회 반석 위에 세우시. 그러면 영원히 무너질 수 없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몇십 년 안에서 그렇게 다 흥망성쇠를 당하는가. 이거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물론 이거는 한마디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나타나는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 우리도 그렇게 부흥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눈을 좀 열어주셔서 이런 것이 아니게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세우려고 했던 거 놓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거 보게 해주시니까 이게 진짜 축복인 거죠.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실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런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모습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민족 다 망했어요. 심지어는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들, 이런 것을 믿는다 그러는데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전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뭘 계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예. 왜죠? 죄 때문이죠.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됐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아예 다 무너뜨렸어요. 이런 하나님인지 생각도 꿈도 못 꿨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렇지만 선지자를 택하셔서 다 미리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우리 늘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끌려갔던 그 나라에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지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겠다고요. 네.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다 무너졌어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무덤을 열고 거기서 꺼집어내겠다고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 마른 뼈의 환상이죠. 에스겔서 36장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알겠지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골짜기에 골짜기지만 뭐 양쪽에 산이 있고 중간에 있는데 수많은 그 마른 뼈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제 사람들이 부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이 뼈들이 살리라. 그 뼈에 대해서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뼈들이 서로 가서 들어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사람 모양처럼 생겼어요. 근데 생기가 없는 거죠. 마네킹처럼. 그래서 사방에서 생기에 대언하라. 그래서 죽은 자에게 들어가 이 살리라. 보이지도 않는 생기 도대체 어디 있다고 그냥 말씀 전했어요.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서 그 죽은 자에게 들어가는데 정말 살아나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고요. 그렇죠? 예. 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대로죠. 예. 내가 그들을 그 흩어진 땅에서 이끌어내서 죄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이끌어내서 맑은 물로 씻고 새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고 패역한 마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외면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는 그 마음을 제거하고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이죠. 네.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어요. 주셔서 이제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로 세우리라. 약속의 말씀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37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로부터 22절까지 그것에 이어서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환상 보여주시고 그 말씀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그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해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나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걸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 아니할지라. 아멘. 네.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막대기를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이건 남왕국 유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같이 했어요. 북왕국하고 남왕국하고 나누어질 때. 그리고 다른 한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근데 에브라임이 그때 가장 중요했죠. 이 요셉의 후손이에요. 자들이에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나머지 10지파. 이 북왕국 남왕국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냥 그 무덤을 열고 거기서 끄집어내서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요.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해달라. 내 손에서 이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임금이 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왕국, 북왕국 왕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예. 늘 서로 또 싸우고 다투고 그랬죠.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나라가 둘일 수가 없죠. 한 나라가 돼서.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그러죠. 그렇죠? 예.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면 한 나라가 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24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무덤이 있고 그 뼈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죠.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 있는 거죠. 영원한 왕이죠. 목자로 오실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인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야곱에게 준 땅, 가나안 땅,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다시 성을 쌓고 성전을 짓고 예수님 주후 70년에 다 무너졌죠. 이제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로마 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냥 도시 이름까지도 다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그들이 자자손손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라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니, 다윗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아니 다윗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그렇죠? 아니 어떻게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영원한 왕, 평강의 왕,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 예수.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말 이걸 이루시겠다는 거구나.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려니, 성전을 세우는데 영원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세상에 헤롯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무슨 영원한 성전입니까?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미쳤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도 아니 자신들이 그렇게 따르는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성수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구나.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 진리의 나라라 그러는데 세상은 그냥 건물만 세워놓고 성전 이름 붙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게 다 속는 거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그래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북경에 갔더니 무슨 궁이라 그러나요? 그 궁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해요. 한참 들어가서 가운데 건물 하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의자 하나 갖다 놓고 나무 이렇게 세워놨어요. 거기서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 옥황상제 옥황상제 위패를 매시는 것이었어요.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이걸 헐라 사흘 만에 성전을 헐라 다시 세우겠다. 못 알아들었죠. 아니 이 성전을 헐으면 사흘 만에 다시죠. 진짜 세볼 거야? 그럼 내가 할게. 그럼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런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신성모독이다 그래갖고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성전을 허물은 생각도 못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루는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게 아니라 전혀 반대쪽에서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무덤에 묻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세우시는데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이구나. 이건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무너뜨려도 다시 세워지는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제자들이 이건 까무러칠 일인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정말 우리에게 눈이 열려야죠. 이 말씀이 뭔지 모르죠.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해갖고 엄청나게 견고하게 철강 구조로 세우면 안 무너집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산 성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걸 세우시려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성전에 보면 여러 건물이 있고 여러 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죠.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다도 이제는 더 이상 나누어져서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허무시고 그렇죠?
막혀서 완전히 나눠줬어요. 원수처럼 지내요. 이거 다 허무시고 어떻게 해요? 그 피로 이 모든 걸 허무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축복이죠. 그렇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로부터 14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죠. 네, 그렇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 전에 멀리 있다는 것은 원수되었던 이런 거예요. 그렇죠? 서로 원수되어 싸워서 적이 된 너희.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첫 아들 낳았어요. 가인이 둘째를 죽였다고요. 그렇죠? 예. 이 문제 진짜 심각한 거죠. 이거 본질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중간에 막힌 담, 이게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담인 거잖아.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담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막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또 다른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이 담을 자기 육체로 그 흠없는 피로 허무시고 그리고 가까워졌다 이제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로 만드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한다는 거죠. 네. 기막힌 거잖아요. 한 계명을 주셨어요. 그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듣고 그것 따라 한다는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인다는 거예요. 왜죠? 선악과 먹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예. 나는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남한국하고 북한국하고 갈라졌다고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섬겨도 되는데 아니 그건 아니야. 그래서 나눠줬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원수되었는데 이걸 허무셨다고요. 그 피로. 그렇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나누어진 당신께서 창조하시고 당신께서 세우신 백성인데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라.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로죠.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나누어졌던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전하신다. 여기서 평안이 하나됨이 없이 평안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냥 주님께서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나는 이제 평안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내 안에 역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지지 않으면 그거는 나 혼자죠. 평안하라고 그런다. 난 평안하지 않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네.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셔서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를 쏟아주셨어요. 이 피를 쏟아주셨다는 것은 생명을 쏟아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죠? 그래서 그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라는 것은 바울 유대인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도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주님께서 이루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피를 흘려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그렇게 허물어 주셨다면 나와 다른 사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죠. 한 자녀들로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까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나 죄산 받아서 나 예수 믿어 이러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하나 되는 거예요. 예. 난 예수 먹으니까 이제 난 복음 전하고 뭐 그렇게 살면 돼. 아니라고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 되게 하는 복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아멘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아들과 우리가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이 죄된 이 세상 속에 진멸될 자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피로 그렇게 우리를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섬기는 자로 정말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자로 오셨어요. 그걸 이루셨어요. 내가 내교 마땅하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아하셔서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얘기야?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나 잘 믿는데, 나 예수 믿는데, 부활한 것도 아는데, 그러고 끝나지.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받는 거는 뭐 얼마든지 받죠. 뭐 좋은 거라는데. 근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슬라이드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SI 45. 네. SI 45. 이 동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건 그냥 이거죠. 근데 이거는 떨어져 죽었어요. 그 형체가 깨어지고 그런데 깨어져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죠. 그렇죠? 이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어야 되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제가. 네. 그래서 땅에 묻혔어요. 이것도 묻혔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전히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여기는 열매를 안 맺어요. 왜라고 그랬죠? 네. 보니까 죽종인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받는 거는 되는데 나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한강도 그냥 죽고 끝났는데 무슨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네. 만약 그렇게 주님께서 그러한 때 불린다면 물론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창창하잖아요. 그냥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열매 맺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건데. 근데 그때 십자가 달린 강도 보면서 저렇게도 했는데 뭘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축복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의 족보에서 끊어내셔서 아담의 족보 모두가 그렇게 해서 수천 년 이어져 온 것 같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자식을 낳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도 맺지 못했다는 거죠.
이걸 끝내시고 육체의 열매는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걸로 지금까지 지탱해 왔지만 그런 열매 말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 여기서는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 아들을 보내셔서죠. 이 아담의 후손으로 보내셨어요. 이 족보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여기서 죽임을 당하시고 죄가 없는데도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러니까 아예 이런 사람 존재할 수 없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로운 족보로 세우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는 죽은 자로 끊어내서 이제는 이 참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에 접붙여 주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돌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참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렇죠? 또는 들포도 참포도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는데, 여기에 붙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죠. 네. 네.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받아주셔서, 네. 그렇게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은혜고 특권인 거죠.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내가 뭘 보고 내가 무슨 지혜로 이걸 다 알고 내가 모양을 낼지라도 여기서는 들포도 뺏기 맺힐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많은 것들을 보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뭘 실험하고 뭐 이런다 그럴지라도 이룰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거, 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축복인 것 같지는 않다니까요. 네. 예수님 나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퀘션 마크가 있는 거죠. 네. 뭐 새 계명 주시고 뭐 이것저것 하라 그러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데,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살아가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정직하게 이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네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 끝나는 거지요. 그렇죠? 그게 은혜가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탈교회, 심지어는 그때 그 하워드 스네더 그 선교 학자가 했던 것처럼 디크리스천이제이션이라고까지도 쓰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그냥 세큘러라이제이션, 이 세속화 시대를 지나서 디크리스천이제이션이라고 한다. 근데 사람들도 이게 사실 저런 것들이 실제가 돼야지 이것도 그런 말씀도 실제가 되죠.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예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 진짜 죽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 그냥 깜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회개가 됐다는 건 이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 주인의 손에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린 양 주인의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데 아니 왜 나를 데리고 가? 이렇게 저항하지 않잖아요. 방황하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있다가 주인이 나를 찾아주셔서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주님의 어깨에 드디어 긴장했던 거 다 풀고 정말 같이 기쁜 마음으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찾았어요. 드라크마 감정도 없어요. 근데 주인이 찾아서 기뻐갖고 이웃 사람 불러갖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파티를 벌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손에 쥐어줘야 되는 거죠. 이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알고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되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마이 로드라는 것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것으로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진 피조물로 왜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세우셨는지 그 모든 것이 축복이고 감사고 은혜고 기쁨이고 새로운 피조물을 세우신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택하셨다 그러시고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증인으로 부르시는지 와임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고백이 있다고. 이게 실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담당하셨다고요. 이게 아까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세상에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에 속한 자로 그 기업을 이을 자로 부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가 그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건 나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거죠. 이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백,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침례의 고백인 거죠.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었다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는 이 축복이죠. 그렇죠? 이걸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동일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거는요. 그렇죠? 예. 이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와임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 공동체,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2000년 속에 사단이 온갖 것으로 회방하고 모조품을 만들어내고 가짜도 세우고 세상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 모든 걸 이루시고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 진짜 놀라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주님의 몸, 이 땅에 남겨두신 주님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우셔서 이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걸 증거하게 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 정말 여기에 눈이 열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부활을 얘기해도 그랬잖아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열매로 맺혀진 교회, 이 더 깜깜한 거죠. 그러니까 다 복음은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뭐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세상 조직대로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예. 저도 처음에 그걸 구별을 못했죠. 예. 그냥 다른 대로 하는 대로 부서 만들고 거기에 장 하나들 세우고 훈련시키고 뭐 하면은 되죠. 그런 얘기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주장하셔서 이루시는 일, 예,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활이 가려지니까 다른 것들이 다 가려진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실제가 되고 그것이 믿는 자에게 임하신 것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이 고백, 이 간증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 찾고 필요할 때만 찾고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있어야 되는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거구나.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렇죠?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얘기하도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은 이게 진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지만 이것이 감각 없이 우리가 듣고 전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실제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거 없이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훈련도 다 내려놨잖아요. 훈련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걸 각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왜 사람 판단한다 뭐한다 온가지 얘기가 더 많고 그냥 왜 끊임없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각자가 말씀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어떻게 봤는지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기 고백을 하도록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물론 더디긴 하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 고백 나오는데 보통 고백들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 진주현 집사님께서 기적의 삶, 이 간증 해주세요. 기적의 삶. 그러죠. 이게 기적이죠, 진짜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지. 아멘을 크게 해서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아멘 크게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하루하루가 기적의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이다. 그 크신 하나님, 보기만 해도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내가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다니, 내가 전능자를 죽인다고?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이것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오직 성령의 역사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죽어있던 감각이 살아나고 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눈물이 나고 통해가 되고 삶이 변한다. 무슨 헛것에 속아서도 아니고 세뇌당해서도 아니고 오직 신비하고 오묘한 성령의 역사이다. 내가 예수를 죽인 죄를 통회하고 그분께 내 무릎을 꿇고 통회할 때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내 심령에 임한다. 나는 죽여버렸는데 오히려 나에게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을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가 보다. 이것이 관념이고 지식이면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지식이면 모든 것이 구림의 떡이다.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평생 누려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을 수 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나라는 존재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내 알량한 지식으로 나를 가둬버리고 남도 가둬버린다.
목장에서 왜 이 복음이 지식에 머무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그때 영서 형제가 준서 형제와 사모님과 예전에 나누었던 내용을 전해주었다. 이 세상에 준서 형제 한 명이 존재한다면 그래도 예수님은 그 준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것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그 형제가 구원을 얻는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죽이는가?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음이 알아졌다. 그곳은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었다. 내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사실은 그 자유의지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능력이었다.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따르고 믿고 사랑하라고 그 큰 능력을 주셨는데 죄악만 짓고 살았다. 나 홀로 사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의 칼날로 전능자 하나님을 찌르고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다. 부활의 주님 앞에 서보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전능자를 내가 죽이다니. 나는 그것을 묵묵히 당하시는 전능자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전능자가 왜 참으셨나? 왜? Case for Christ에서 리스트로베를 변화시켰던 한 단어가 생각이 났다. 사랑. 주일 말씀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보배라고 하는데 나 같은 질그릇을 하나님을 죽인 이 패악한 자를 하나님은 보배로 보신다는 것이 알아졌다. 순간 너무 말이 안 되어 어이가 없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 보신다니.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내 안에 아예 들어와 버리시다니. 나는 내가 죽여버렸는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실체, 나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여전히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이분께 굴복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내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래도 믿지 않는 것이 지옥갈 죄이구나가 깔아졌다. 한마음교회 이항자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하신다. 내 안에 계시다니요. 나 같은 자 안에. 이것은 기적이다. 내가 지은 죄의 크기가 너무나 큰데 그것만 사함받아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다니. 이 은혜를 맛본 자는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곳이 없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것을 버릴 수가 있는가? 이것을 지키는 일, 내가 매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주님만, 성령님만 붙드는 것이다.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정말 기적이다. 이것을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우리 이웃들, 나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아멘. 정말 상상 못할 이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저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나이다. 이게 그냥 멀리서 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계신 그곳에 함께 있어서 그 자리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자들 도망갔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데 도망갔다니까요. 왜냐면 그건 죽음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일 때는 죽음의 자리잖아요. 도망간다니까요. 그 영광을 못 본다니까요. 근데 같이 있었으면, 같이 죽었으면 같이 부활 나가는 건데. 그렇죠? 예. 거기서 다 도망가. 우리가 보기엔 저건 아닌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한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이분이 진짜 부활하셨나? 죽은 자가, 산 자가 부활합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지? 어떻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제가 되니까 드디어 눈꺼풀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야 되는데 이게 실제인데 얼마나 이게 가려져 있었는지. 그렇죠? 우리 여경자매 나와서 간증해 주세요. 예. 함께 왕노릇. 예. 정말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보시고 부르시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요. 어떤 존재인데요. 예. 함께 왕률은 매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 혼미함이 벗겨져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죽어 마땅한 자가 맞고 또 맞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분은 내가 그런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어서 너가 있는 이곳까지 와서 너를 위해 죄의 값을 다 치렀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기 위해 부활로 그 증거까지 보여주시고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냥 어둠에 갇힌 죽은 자를 성령의 빛으로 비추시고 이것이 바로 지금 실제되게 하시어 그분의 생명을 주실까?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으로 실제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 진리가 내 안에 없었기에 내 맘대로 해석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내 의를 다해 힘써 행하고 모두 무너지면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며 은밀히 모욕하고 또 영적 갈증이 몰려오면 주밖에 없네 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분의 보혈에 의지하여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여겼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십자가 옆 나를 구원해라 외쳤던 강도였다. 씨가 땅에 떨어져 있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그냥 기가 막혔다. 여러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나는 쭉정이였구나가 바로 증명되어지는 모습이었다. 그래도 나는 땅에 묻혔는데 나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나름 살려고 노력하고 전도로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건 열매가 아닌가. 그래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쭉정이었다는 것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었다. 항상 그래도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세상 안에서 나에게 떨어진 재앙과 배신과 망함은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떨어진 가장 큰 축복이었다. 내 음안 살아있는 썩을 죄로 가득한 죽은 씨앗에서 맺을 열매는 죄의 열매밖에 없음이 드러날 수 있는 재앙은 나에게 축복이다.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는 걸 언제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어도 두 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나는 두 그루가 있었다는 것도 예전에 충격이었는데 하와가 사단이 하는 말이 듣기 좋고 더 따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짓말을 기쁘게 여겨 그 나무 열매 먹기를 선택했다. 그러면 나한테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완벽한 세상, 거기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충만함까지 있다. 그런데도 나는 사단의 말을 더 옳고 기쁘게 여겼을까? 그렇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나를 위하는 것 같은 사단의 거짓말을 더 기쁘게 여기고 기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선택을 따라가고 옳게 여기며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 우리가 욕하는 그 부자들의 물질과 권세자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똑같이 있다면 나는 그래도 안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그저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이다. 단 한 명도 너는 어땠을까 하는 질문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똑같은 예수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다. 그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로서 이 죄를 이길 수도 죄의 값을 치를 수도 없음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스스로 우리와 맺은 언약대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 이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주님 나라의 예수님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예수 생명으로 감당하게 하신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는 말씀이 아직 실제되어 오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무슨 특권처럼 여겼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죽음이 마땅합니다라고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것으로 오늘도 주님을 더욱 느끼고 맛보고 깨닫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태연자매 간증까지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우리 태연자매 나와서 섬기러 와주신 왕 와서 간증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섬기러 와주신 왕.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시간들이 지나갔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나 하는 시간들이 계속 되었는데 어제 그저께였나 보다. 그날 정점을 지적 읽었고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함께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계속 붙잡았는데 오늘 만난 의사들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며 마음에 화가 나기도 했다. 근데 지금 또 예배도 다 못 드리고 나간 저기 아빠가 분명히 그 실력 없는 초보 이비인후과 의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하는 것이다. 이 말 한마디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다. 정규 아빠 입술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가. 정말 주님이시구나. 참으로 오래 참으시며 우리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며 믿음을 주고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주시니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된다. 내일은 더 많은 어려움이 몰려오겠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마음 안에 이 기쁨이 가득 차니 살 것 같다. 보이는 상황은 점점 답답하고 참으로 하늘의 것으로 기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또한 우리의 고난을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 고린도후서 말씀대로 위로를 받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지체들이 위로하며 보내주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며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당하신 주님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며 아파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하신다. 그리고 그 아픔을 아시기에 위로하실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에 나도 초청하시고 부르신다. 함께 하자고 너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며칠 밤은 잠을 못 자는 아들과 자든지 깨든지 아프든지 화내든지 함께 하고자 했던 내 마음같이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며 우리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다. 낮고 낮은 우리 가정에도 섬기러 와주셨다는 왕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비록 믿음이 없어 지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섬기시며 끝까지 참으신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섬겨주시는 것임을 이렇게 낮은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님,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요. 함께 사시려고요.
이젠 우리의 모든 죄악들, 문제들 주님께서 주가 되셔서 다루실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정기와 또 태연자매와 홍중 형제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또 빌립이도 또 빌립이 가정을 위해서도 또 행자자매님도 또 다리 뼈 양쪽 수술하고 어제는 오늘 못 나왔는데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억나는 대로 우리 쭉 그러면서 우리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